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7년 풍년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7년 흉년이 시작되고 사실은 내일 본문에 보면 흉년이 2년째 되었다라는 사실을 내일 큐티 본문에 보시면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여하튼 간에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형제들은 양식 있는 애굽으로 와서 이제 양식을 얻게 되죠. 자, 요셉은 그 형들을 보자 이제 어떻게 하나 두 번의 시험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의 문제가 뭐였냐면, 야, 너희들 막내 동생 베냐민 데리고 와. 요게 첫 번째 시험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자막 한번 보셔요. 4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시므온을 인질로 딱 잡고 나머지 형제들을 양식을 줘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자, 요셉이 첫 번째 제안한 시험입니다. 막내 동생이 있다고? 그래? 그 동생 데리고 와. 자, 요거였습니다. 자, 시므온은 인질로 붙잡혔고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식을 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먹였죠. 하지만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지금 시므온은 인질로 잡혀 있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한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 자막 36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이 얘기를 할 법합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형제들의 입장은 사실은 조금 다르잖아요. 이건 이제 아버지 입장이고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딱 걸리죠. 첫째, 지금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어요. 우선 당장에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얻어온 양식은 뭐 얼마나 많이 얻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양식도 떨어지면 어차피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인질로 잡혀 있는 시므온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자, 첫째 아들 루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막 보세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씨알도 맥히는 소리 하지 말고 웃기고 있네. 거절합니다. 그리고 물론 아직은 양식은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식이 이제 떨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43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자,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야곱은 이 얘기에 오케이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좀 우리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왜 첫째 아들 루벤이 제안을 할 때는 완전히 그냥 쌍심지를 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거절했는데 왜 넷째 아들 유다가 제안을 할 때는 이게 오케이 했는가? 물론 상황적으로는 루벤이 제안할 때는 뭔가 양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얻어온 게 있었으니까 좀 한번 튕길만 했고
이제 유다가 제안을 할 때는 야곱이 봐도 와, 이거 답이 없다. 뭐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근데 제가 그 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을 제안하는 소위 메신저와 그리고 약속의 내용인 메시지가 사실은 루벤과 유다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오늘 요거를 좀 초점을 맞출게요. 자, 첫 번째. 메신저가 달라요. 자, 첫째 아들 루벤을 보시면 참 입에 담기 참 불편하고 참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동침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단지 성적인 일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좀 이런 말 써도 될까요? 그냥 뒷방 늙은이가 됐으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첫째 아들인 장자인 나에게 있어. 사실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제 끝났고 살아 계시지만 사실은 유명무실한 거고 내가 첫째 아들인 내가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서 내가 가는 거야. 이 의미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빌하와 동침했다는 것을 잘 알았거든요. 하지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제안을 하고 있는 루벤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죠, 아들이에요. 하지만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자, 반면에 넷째 아들인 유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마 이게 유다의 마음속에 계속 뭔가가 걸림돌이 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38장에 보시면 그때에 집을 떠나요. 우리 이미 사실 다 봤습니다. 집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 어느 동네에 가느냐?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갑니다.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죠? 엘이 다말과 결혼하고 나서 죽고요. 그 다음에 오난이 또한 죽고요. 그 다음에 아들 이제 하나만 남았잖아요. 셀라. 며느리 다말이 미심쩍어서 너 우선 친정으로 가라.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출가 외인입니다. 출가 외인이에요. 이 여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시댁 식구들밖에 없습니다. 더 보호 장치가 되는 것은 그가 낳은 아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다말이 친정에 갔는데도 이건 뭐 시댁 식구들이 아무런 연통도 없어, 연락도 없어, 완전히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전의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이것도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동침을 하고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유다도 자신의 이 범죄가 물론 유다는 몰랐죠. 하지만 이것이 말도 안 되는 범죄라는 것을 유다도 알았습니다. 그때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완전히 유다 하나님을 점점 멀어졌거든요. 동생을 팔고 나서 뭔가 했던 유다의 삶 속에 완전 어그러짐이 막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고 아들 둘 죽고 또한 이 며느리와의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본인이 저지른 것을 그때 딱 직면하면서 그때 무릎을 딱 꿇는 거죠. 그리고 그의 회개의 고백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 저는 그 유다가 다시 말할까요? 두 아들을 잃어버린 유다가 지금 아버지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우선 메신저가 완전히 달라도 달라요. 첫째 아들 루벤에게는 아버지의 신뢰가 없어요, 사실은. 넷째 아들 유다는 이미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자, 완전히 달라요. 두 번째, 메시지가 달라요. 앞서 우리가 읽었지만 루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지 못하면 우리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죽으려면 지금 본인이 죽든가. 왜 자기의 두 아들이 뭔 잘못인데?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럼 아니 야곱은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아니 어느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 자체가 틀려 먹었습니다. 아니 책임질 거면 그냥 자기가 책임지든지 왜 애꿎은 두 아들을 죽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을 수가 없죠. 하지만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달라요. 내 생명을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이래야죠. 이래야죠. 유다는 이미 두 아들을 잃어버린
상실감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베냐민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에 대한 담보물로 자기 자신을 내걸어요. 그러니 우리가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얘기를 듣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유다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테스트. 막내 동생 베냐민 데리고 와. 이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어떻게? 유다가 자신을 내걸므로 말미암아 통과했습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를 보시죠. 소위 말하는 은잔의 테스트잖아요. 자막을 보십시오. 44장 1절과 2절.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그리고 돌아가시오. 돌아가는데 꽤 멀리 가지는 않는 상황에서 이제 청지기가 쫓아가서 너희들 수색해 봐야겠어. 이제 이게 어제와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이들은 훔치지 않았죠. 알고 있습니다.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열었더니 이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왜 이렇게 합니까? 형제들이 과연 이때 어떻게 할까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테스트의 의미였을 겁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세요. 44장 13절 14절. 형제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17살 때에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확실하게 요셉의 형제들이 변하긴 변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동생을 팔아먹었던 그때의 성정의 모습이었다면 어쩌면 안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테스트에서도 유다가 형제들을 대변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할 말은 많은데 억울하지만 어떡해요? 현실은 여하튼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처음에는 얘기합니다. 베냐민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자, 그랬더니 17절을 띄워주세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도리는 했으니까 아싸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어쩌면 못 이기는 척하고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형제들 바뀌었어요. 20년 전에 그때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이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절을 띄워주시겠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제가 이 부분은 어제 우리가 나누었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유다는 지금 이미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로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이미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속에 베냐민은 물론 유다의 입장에서는 동생이지만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미 자기가 아들을 잃어버린 상실감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죠. 그것이 지금 이렇게 저는 고백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빠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엄마의 생명과 딸의 생명이, 부모의 생명과 자녀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나. 이거 외에 어떤 표현이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마지막 33절 읽고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두 번째 테스트도 통과하는 본문으로 이제 내일 본문이 이렇게 맞춰지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두 번의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우리들이 단연코 보게 되는 자는 저도 오늘 말씀을 나누었지만 유다예요, 유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주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의 총리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할 때 그 에브라임.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뭔가 역사의 흐름의 주된 메인스트림을 딱 잡아가는 12지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아가는 지파의 이야기가 이미 나와요. 하지만 남유다는 벌써 이름부터가 유다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이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안경으로는 창세기에서 보면 단연코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우리의 시선이 막 가요. 그런데 38장에서 유다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오기도 하고 두 번의 테스트에서 유다가 나오는 이 모습을 통하여 영적인 리더십으로 이것에 대해서 뭔가 맥을 잡아가는 자는 유다였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그를 오늘도 고백하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끊어질 위기가 있을 때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대신하여 해결해 주신 이가 있으니 바로 유다 자손의 계보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식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딱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바라기는 정말 생명의 이어짐 속에 유다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가 창세기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대신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도 순간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번의 테스트지만 두 번뿐만이겠습니까? 앞으로도 글쎄 몇 번인지 이제 하도 많으니까 세알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고자 함이고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만들어 가고자 함이고요. 그 모든 시험 속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시사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모든 해결자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